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사기서의 시작입니다. 사사기서는 이 여호수아서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특히 이 사사기의 분위기는 이 여호수아서의 그 마지막 부분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먼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정복된 땅과 그리고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늙은 후에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물려줄 때 그 아라바 강야에서 이 신명기를 선포하던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사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다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지도자가 없는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세워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재판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이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복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의 연속 석상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미쯤에 보게 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으면 좋았을 뻔 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 들어와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뭔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이제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한 대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17장을 보게 되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비단 므낫세 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땅의 거민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교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서에 이제 그 말미에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땅의 신들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섬기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 사사기가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의 배교, 심판,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써 그 사역을 잘 감당해냈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보았던 본문은 사사기의 시작인데 사사기의 시작은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사기서의 밝은 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지만 자신들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들을 점령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들은 베색에서 크게 이기고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가 행했던 그 방법대로 이렇게 심판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남방과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그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다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는 했는데 그 전에 유다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냐면 하나님 가라라고 하니까 유다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시므온 족속에게 가가지고 지파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뜻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저 땅을 점령하라고 하네. 근데 나 혼자 가기에는 좀 그래. 그러니까 너가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그 시므온이 이제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땅 점령하고 나면 너희 땅 점령하러 갈 때 너희가 분깃으로 받은 그 땅을 점령하러 갈 때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라 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실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고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쯤에는 피할 길조차도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예루살렘을 쳐서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12지파로 모두가 갈라졌을 때에 이 12지파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주 고무적인 그러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지만, 성경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다윗의 때에 가서야 온전히 점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모양이 이렇게 평평한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굴곡진 모양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점령하기 쉬운 그 부분들, 그 땅들은 점령을 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 요충지인 시온산이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부스 땅을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은 점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였는데 다윗의 시대를 넘어가서 이 성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다리 저는 자라도 소경이라도 너를 물리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는 아주 굉장한 장수였는데 그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말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성은 너무나도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소경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그런 요새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은 놔두고 쉬운 지역만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실패하자 본문에 이어져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그곳에 가서 유다 너희가 점령 안 할 거지?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본다 라고 이렇게 가서 점령을 했지만 그들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한 채 사사시대 340년과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통치하는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 땅은 예루살렘 성들을 점령을 하였지만은 그곳에 성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안에 두고 바깥에 울타리를 치는 그런 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 사이에서 눈치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에는 쉬운 문제에는 순종하지만 내가 좀 하기에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에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이 유다 지파가 행하였던 것처럼 이런 불안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불안전한 순종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이
나보다 더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 아니면 뭐 교육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이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이러한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결과는 온전히 그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유다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사기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옳을 뿐더러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을 점령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헤브론과 연관지어서 나오는 인물이 한 분이 계시죠. 그것은 바로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의 불완전한 순종 뒤에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갈렙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언약을 저버리는 이 사사시대에 특별히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신실하게 서 있는 이 갈렙의 신앙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정탐꾼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탐꾼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한번 보고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면밀히 그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거인족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류와, 그리고 나머지 2명, 그 땅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장대하고 강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고 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보고는 모두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보고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2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10명의 말을 들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모두 다 스스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복으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브론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읍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여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이 헤브론을 온전하게 점령하게 됩니다. 사실 갈렙은 자신이 편한 땅을 이렇게 골라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자라났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이 갈렙의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얼마든지 이 땅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이것을 위해서 45년의 그 시간을 지냈고요.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 점령은 갈렙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 45년 만에 행동으로 확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 믿음을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내가 그때와 같이 강성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얻어내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족보를 쭉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요, 이 갈렙은 쫓겨나야 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나스 족속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으로서 일찍이 이스라엘에 귀하여서 유다 지파에 소속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갈렙을 통해서 더욱더 부각되는 것은 순수한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린다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보내는 이 세월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과 결정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가기 쉬운 길, 내가 하기 편한 결정,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꺼려지는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변치 않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치 않는 이 믿음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